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예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은혜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복 많이 받아요.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을까요? 왜? 살면서 왜 복을 많이 못 받을까? 내가 무슨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야곱은 3대째입니다. 이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죽인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 이제. 예배를 귀히 여기시라고. 그래야지 뭘 받으니까? 은혜도 받고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환자한테 숨 넘어가는 환자한테 산소호흡기 띄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배는요 산소호흡기예요 여러분. 이거 띄워버리면요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산소호흡기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못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성막을 짓고 뭐 드리라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목적대로 안 해. 예배 드리라고 불렀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땅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3대째예요. 그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다? 애굽이라고 하죠. 여기서 애굽은요,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여기서 애굽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냐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어디서 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을 어기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에 야곱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조상 누구?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이죠. 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거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성도님들도요,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교회에 오셔서도 뭐가 좀 힘들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거기서 무엇인가 가능성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분명히 복 받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고 왔는데 여기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조상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 이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50보 100보? 엎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죠. 뭐 그분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어기고 갔어요. 어기고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자기 아내가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내 사라가. 그 아내를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뺏겨요. 아내를.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랬다가는 죽으니까. 왕이 죽여버릴 거니까. 죽이고 뺏을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로 하자.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이 뺏어가는데 그냥 누이로 하재요. 자기가 살으려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이 아내를 빼앗아갔지만 다시 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결국 사라는 아무 문제 없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다음번에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또 흉년이 들고 살기 힘드니까 또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 이 그랄 땅으로 가는데, 이 그랄은 어디냐면요, 애굽이랑 약속의 땅 가나안과 경계선으로 간 거예요. 경계선으로 갔다는 건 이제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살기 힘드니까. 성도들이 힘들면요, 그랄로 갑니다. 이 그랄이 어딜까요? 성도들이 힘들면 교회와 세상 사이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립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려 마라,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게 그랄이에요.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돈을 안 벌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했는데 그 땅을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잖아요.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부인을 또 뺏깁니다. 왜 이렇게 뺏겨 자꾸? 뺏겨요. 근데 뺏길 때 또 뭐라고 해요?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누이라고. 왜? 자기 죽을까 봐 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인이 아무 손상 없이 또 돌아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자기 살으려고 부인까지 버리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내 맘대로 막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도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자식 맞아요. 왜냐하면 또 아브라함 아버지 본받아서 또 거기로 가요. 어디로? 그랄로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애굽의 경계선인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로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힘드니까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돼. 여기 살아야지 복을 받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왜 이렇게 흉년이 자주 찾아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왔어. 구원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드냐고. 구원받고서 좀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어려워요. 세상도 어렵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렵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이건 하나님 계시는 거야. 맞아?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흉년이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세상 만민 중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왜 흉년이 드냐고요,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살아요. 또 왜 특별히 왜 하나님 백성들만 이렇게 힘드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자주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고난이 아예 없다. 나는 아무런 힘든 게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매를 한 번도 안 된다고요? 훈련을 안 시킨다고요? 잔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매도 안 되고 훈련도 안 시키고 싫은 말도 안 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자식에게는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허락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죄 때문에 받는 매든 훈련 때문에 받는 매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도 흉년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향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인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그랄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가고 이삭이 애굽을 향해 간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이 비록 척박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하나님은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힘들고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줄 거니까. 근데 언제 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주시는 건 확실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 줄지는 몰라요. 다 달라요. 주는 건 확실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복 받아요? 우리가 뭘 먹을 때도 있을 때 먹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후원 물품이 많이 왔거든요. 있는 분만 드립니다. 없는 분은 못 드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배 자리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가요? 물론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면 받아갈 수 있어요. 유튜브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라도. 하나님은 흉년 때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온전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너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 강가에 아기를 갈대상자에 띄우죠. 그 찬양이 있던데 있죠. 너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강물에 애를 어떻게 띄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엎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걸 맡기고 강에 띄우잖아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책임졌어요. 그 바구니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했어요. 어디 서민한테 도착한 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한테 도착한 거예요. 바구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영아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우리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에 딱 띄운 거예요. 여러분 물에 띄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물에 띄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4절.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머물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뭘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 머물러라. 애굽 땅에 가지 마.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힘들지만 여기 있어. 가지 말라니까.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누가 받은 약속이에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무슨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거다.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을 줄 거고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너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겠다. 축복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아들한테 했겠죠. 그 아들이 누구? 이삭. 이삭이 받았던 약속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약속 있죠. 이것이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들은 거예요. 집에서 말 잘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아들아. 너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 주기를 원한다.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나도 받고 그 아들도 받고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 그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줄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축복하면 너는 반드시 축복받으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약속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삭에게도 그대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누구도 이삭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결국 이삭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했죠. 이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흉년인데 누구만? 이삭만 몇 배? 100배.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이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30배 정도 그 소출이 나온 땅이었대요. 30배.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땅이 기름지고 날씨가 좋고 아무리 잘 돼도. 근데 지금 몇 배? 100배. 이거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너의 후손을 많이 주겠다. 많이 줄 정도가 아니라 몇 배? 100배. 여러분 100배 받고 싶으세요? 요즘에 흉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100배나 더 받고 싶으세요? 약속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100배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흉년에 오히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러면 나는 육신적으로 100배가 되겠다라고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삭은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 거 맞아요. 이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저는 약속 믿었는데 육신으로 부자는 안 됐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부자잖아요. 은혜가 몇 배? 100배. 다른 사람 은혜 다 못 받을 때 나는 100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만 자꾸 환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로만 자꾸 환산하지 말고 영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건강하세요 지금? 자녀들 살아 있습니까? 100배입니다 사실.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가족들 살게 하시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안전하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온 거예요. 사고를 막아주셔서 온 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 키워서 지금 자녀들 안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키워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질병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지진도 안 일어나게 하나님 다 막아주신 거예요. 100배입니다, 사실. 우리 100배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 욕심이 돈도 좀 100배 받았으면 하는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돈도 100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커지네요, 물론. 이게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약속을. 이삭이 농사를 100배나 잘 지었다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30배밖에 잘 지을 수 없는 땅에서 100배면 이건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니,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5살에 창세기 12장의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 환경을 보세요. 그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은 경수가 끊겼습니다. 자녀의 씨앗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불가능이지. 생리가 끊겼는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했던 아내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저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이삭아, 일로 와봐라.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 솔직히 아버지는 75살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너 100살 때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75살 때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여기서 너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사실 그거 좀 못 믿었었어. 믿긴 믿었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 간 적도 있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 그때 고난당했어. 그랬는데 결국 너를 낳게 됐어. 이삭이 놀랐겠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삭도 지금 몇 배?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흉년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삭도 어떤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막 힘들어.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요, 웃고 다녀 항상.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 몇 배 받은 거야? 100배.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육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표정 밝아지시네요. 이게 영적인 복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선포해야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흉년이라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받았습니다. 결실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 이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면요, 과거를 회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예전에 좋았는데, 이런 분 많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고 결국 환경을 초월한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보았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등 애굽에 들어갔을 때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도 야곱은 가나안에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신기하네. 이것도 따라가네요. 아브라함도 흉년 들고, 누구도? 이삭도 흉년 들고, 누구도? 야곱도 흉년 들고, 누구도 흉년 들고, 오늘날 우리도 흉년 들고, 우리도 힘들 때도 있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원리가 똑같을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를.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똑같을까? 계속 흉년이야. 힘들어. 그런데 오늘 흉년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 가고 있어요? 야곱이? 오늘 야곱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야곱은 살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오히려 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랑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 들었으니까. 아버지 이삭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알았는데 그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몰랐을까요? 할아버지가 막 부인을, 막 할머니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막 부인 뺏기고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걸 손자가 알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가려고 하냐고요?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애굽에 가면 고생하고 수모를 겪는다는 거 알면서도 왜 가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분이에요? 옛날에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기분 따라 약속을 바꾸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에 살지 말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야곱은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에 가는 게 안 되고 야곱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야곱과 후손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시 거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가는 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잠시 거주하는 거예요? 잠시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잠시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주인공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든 애굽 땅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애굽 땅이든 약속의 땅이든 자기 마음대로 써요. 막 여기로 보냈다가 저기로 보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인데 내가 일부러 세상에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하나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야곱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야곱 맘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세상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 맘대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영육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창세기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남쪽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서 45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려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려고 지금 남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머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나오죠. 브엘세바에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창세기 46장 1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브엘세바로 가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죠. 애굽에 가면 뭐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가면 내가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왜 다 싸들고 가? 아니, 여태까지 살던 구닥다리 그거 다 버리고 가도 돼요 사실은. 왜? 애굽에 가면 아들이 총리예요. 화려한 거 뭐 새 거야 다. 아니 새 집에 가는데 왜 헝 거를 들고 가? 다 버리고 가야지. 근데 여기 보세요. 버렸어요? 다 들고 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 갔다. 다 갖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애굽에 빈손으로 가도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기가 생활하던 모든 물건을 갖고 내려갔을까?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던 방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는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쓰던 물건, 자기가 생활하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변치 않으려고. 대단하죠? 다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가도 되는데, 새 것이 있는데, 다 새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생활 소중하십니까? 이거 귀하세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은혜 받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이 방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게 있더라도, 편하더라도.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하죠.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보세요. 뭘 먼저 했죠? 희생을 드렸습니다. 거기 나오죠. 창세기 46장 1절.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건 제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양이든 소든 염소든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사바가 야곱이 제사 드렸던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여기는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과 애굽 땅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이란 땅이랑 비슷한 그 근처에 있어요, 브엘세바도.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특별한 곳인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창세기 26장 25절에 그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거죠.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 거기서 지금 손자가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나타나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4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아멘. 이상 중에 나타났다는 건 꿈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상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깨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며 깨어 있었는데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막 불렀어요. 야곱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배 드리는 사람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 왜? 복 주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야곱아 야곱아 제사 드린 야곱을 찾잖아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야곱을 찾으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정적으로는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니까 이 감정은 기뻤겠죠. 너무나 기대됐겠죠. 감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아들을 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살아 돌아왔으니까 만나고 싶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자기가 살지 않았던 이방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수모를 당했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야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마음이 사실은 좀 복잡했습니다. 왜? 감정적으로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 왕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특히 연애할 때 그런 분들인데 감정이 앞서냐 이성이 앞서냐 이런 거 막 고민할 때 있잖아요. 감정은 이 사람인데 머리는 이 사람이고 거의 보통 끌리는 사람 선택하더라고. 결국은 이성적으로 선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야곱도 감정이냐 아들을 보고 싶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예요. 복잡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예배를 드리자니 또 마음이 안 와닿고 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 야곱은 뭘 드렸어요? 아까 1절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복잡할 때는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헷갈리면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복잡한 그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건 너의 아들들 죽는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애굽에 가도 이방인들이 너의 아들 칼 하나 못 댄다고 손 하나 못 댈 것이다.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걱정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뭐가 힘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잘 보세요.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비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아비 누구예요? 야곱의 아비 이삭이잖아요. 내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알고 있지, 이 뜻이에요. 너 알잖아. 너 아버지한테 다 들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너 나 못 믿어? 내가 안 할 것 같아? 너한테 복 안 줄 것 같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도 야곱을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어졌죠. 결국 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한꺼번에 아들 둘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영적 자손인 야곱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창세기 26장을 좀 보면 물이 귀한 사막에서 이삭이 땅만 파고 우물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지느냐? 너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를 20년 만에 낳았잖아. 불가능한 상황, 못 날 것 같았는데 낳았잖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구쳐 올라온 거 너 기억나지?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비의 하나님이란 말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더 이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역사하셨는데 나한테도 역사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약속을 아버지 때로 이어지고 그 손자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가 20년 만에 자신을 낳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물만 파면 우물이 나왔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후손을 주시지만 육적으로도 생활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물만 파면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너무나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어린 야곱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봤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루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재확인의 약속이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 세대가 변해도요, 약속은 그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세상에 가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들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창세기 46장 4절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네가 다시 올라온다는 건 이걸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다시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애굽 땅 들어갈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복 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조상 때 대대로 애굽에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여기서만 복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만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 평안,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고, 어디로 가든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세상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왜 애굽으로 이주시켰을까요? 이 이유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약속을 받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이 약속이 창세기 26장 3절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받은 약속 보세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죠. 근데 이삭이 받은 약속이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복이 이어지고 있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지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의 근원, 번성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애굽으로 이사 갔잖아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야곱의 자식 12명과 그 손 며느리들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살았죠. 고통을 받았죠.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약속의 땅은 흉년이었죠. 그런데 흉년이면 모든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0년이 걸립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400년 동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는데 몇 년? 400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피신시킨 거예요. 그걸로 거기서 살으라고. 우선 나중에 400년이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려보낼 거니까.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요즘 공사하니까 방학 때 집에 돌려보낸 거예요.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게 할 거니까.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땅을 줄 거니까 그때까지 땅을 일궈야 되니까 400년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애굽에 가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0만 명이면 거의 어느 도시의 인구가 넘습니다. 거의 뭐 대전 이런 도시 인구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지금 흉년이들은 그 가나안 땅은 돼요, 안 돼요? 그 땅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 명이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집도 만들어 놓고 먹을 것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400년을 거기 가 있으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몇 년?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씨앗을 뿌리면 다음에는 뭐가 나죠?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납니다. 꽃이 피고 그 다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을 둔 거예요.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에 뿌린 거예요. 심은 거예요. 거기서 200만 명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됐어요. 그 가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땅, 하나님이 새롭게 일군 땅,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다 지어놔서 다 도망가 버려서 다. 그들이 다 키워놓은 소랑 양이랑 다 그냥 공짜로 다 취했습니다. 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먼저 보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예요? 형들을 구원하려는 이유가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 애굽의 환경을 좀 바꿔놓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만약에 애굽에 요셉이 먼저 가지 않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바로 들어갔으면 야곱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놀자판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적응해서 세상에 적응해서 애굽 사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누구? 꿈의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왜?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적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요셉을 통해 먼저 보낸 거예요. 거기를 애굽 땅을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고 또 우리를 왜 애굽에 이렇게 들여보내시는가. 이것을 그는 무엇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뭐 하신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그걸 야곱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해질까요? 고난 중에 언제 평안해져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요걸 알게 되면 평안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아들을 보고 싶어, 애굽에 가고 싶어.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성도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치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놓고선. 하나님 뜻대로 알고 했으면 이렇게 안 망했을 텐데. 세상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세상엔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때 또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 얻으세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 맞다. 이건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이게 맞다. 그때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항상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